우리가 앞서 지난 시간에 옛자를 벗어버리라고 하는 내용들이 에베소서에서는 너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라고 나왔고, 똑같은 저자인 바울이 골로새서에서는 뭐라고 그랬죠?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계속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너의 옛사람과 행위를 벗어야 된다. 벗어야, 제거돼야 새 사람이 입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아까 우리 최 집사님이 우리 이 새로운 피조물 복음 들은 지 1년 됐어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오래된 것 같아요. 그런데 1년 가지고 여러분 다 알 수 있을까요? 한 3분의 1, 아니, 반의 반도 우리는 이제 못 깨닫고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지금도 계속 깨달아 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몇십 년을 했어도 그런 생각이 들 때 있잖아요. 내가 이래도 되는가? 야,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이랬어야 되겠는가? 내가 목사인데 이렇게 해서 되겠는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들이 순간순간 우리 안에 들어와요. 그러면 뭐 변화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말을 하는 건 뭐예요? 변화되고 싶다 이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내가 성장하고 싶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게 우리 안에 저는 다 있다고 봐요. 그러면 그것을 자꾸 나한테 문제 있나, 나만 이상하나 이렇게 절대로 스스로를 정죄하지 마시고, 결국은 어디에 있냐면요, 성경에 답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돼?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뭐냐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한다고 이게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를 열어주셔야 깨달을 수 있거든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계시를 열어주기를 여러분이 갈망하셔야 돼요. 말씀을, 똑같은 말씀이 어느 날 계시가 열려지는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한번 그 말씀 여기 접어놓고 에베소서 2장 7절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께서 계시를 계속 열어주신다는 말씀이 여기 나와 있어요. 에베소서 2장 7절. 에베소서 2장 7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복음의 그 말씀을 오는 세대에 계속 열어주겠다는 거예요. 그 계시의 점진성이죠. 그러니까 이전 계시보다 오늘이 가장 높은 계시입니다. 그 내일은, 그 다음에는 더 높은 계시가 열려질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요,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가 풀어지고 있어요, 지금. 그러나 우리 꼬맹이들 세대, 우리 뭐 서정이 서중이도 있지만 이 다음 세대들에게는 더 많은 계시가 열릴까 안 열릴까요? 열리죠. 여러분 뭐 저것들 헝그리 정신도 없고, 아니요. 하나님은 더 많은 계시를 그들에게 열어줄 겁니다. 어쩌면 우리보다 더 많은 은사가 있을 거고요. 더 많은 말씀에 대한 어떤 지식들이 넘쳐날 겁니다. 저는 그걸 왜 말씀이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여러 세대의 결제 하나님은 계속 열어주실 것이다. 그러면 이 더 새로운 계시를 다음 세대, 그럼 지금 이 시대에 열어주는 하나님의 새로운 계시는 뭐냐? 저는 이 새로운 피조물의 복음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열어주신 하나님의 이 새로운 피조물의 복음 안에서 사실 저도 이해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왜냐하면 그동안 해왔던 것들에 대해서 이게 뭐 다 잘못됐다가 아니라 또 고쳐야 될 것들은 고치고 새롭게 해야 될 것들은 새롭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바꾼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 습관 하나 바꾸는 것도 되게 힘들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설교자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은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게 하시겠다라는 예정을 갖고 계시거든요. 그분은 이미 계획하고 계시거든요. 나를 성장시키겠다고 그분이 결정하시면 하십니다, 반드시. 그렇기 때문에 그 속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우리 모두는 반드시 예수님과 같아집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저번에 제가 이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 가지고 주도적인 생각이라고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생각은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번 오늘은 조금 복습하지만 다른 방향으로 여러분이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은. 자,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을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새 사람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그러니까 옛 사람을 벗었으면 새 사람을 입으려면 새 사람의 생각은 어떤 건지를 알아야지 그것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혈압을 잴 때 정상 혈압이 기준이 있죠. 그 정상 혈압을 기준으로 높다, 낮다라고 판단하고, 만약에 높게 나오면요,
만약에 기준보다 낮게 나오면요.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예, 비정상이죠. 그래서 질병이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어떤 병이 있을 거라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생각이 어떤 생각인지를 알고 있으면 그 기준에서 내가 벗어나면 이건 마귀가 주는 생각이고 그 기준에서 합당하면 우리가 그 생각을 계속 하면 되는 거겠죠. 예, 그렇게 쉽게 접근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내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생각은 병들었는가 아니면 정상인가, 뭐 혈압 체크하는 거면 기계로 금방 해서 딱 수치 나오면 좋겠지만 생각은 내가 나만 알고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생각이 병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를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잘 모르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뭐라고 그래요? 말씀에 이렇게 생각해라 라고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너희들이 이 생각에서 벗어나면 병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 이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의 단어를 하나하나 이렇게 다시 한번 보면서 풀어가면서 반복을 하면요, 여러분 반복은 완벽을 낳습니다. 예, 믿음은 계속 들을 때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봅시다. 그럼 정상적인 생각이란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요, 새로운 피조물의 생각은 뭐냐? 이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은 무슨 생각하고 살아야 되냐? 야, 뭐 그런 새로운 피조물의 생각이 정해져 있냐? 생각이란 게 뭐 내 맘대로 되냐? 들어오면 하는 것.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옳습니까? 진짜요? 예. 그 기준이 없으면 이 성경 가지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옳다라는 기준이 없으면 항상 내가 옳거든요. 경험이 옳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만큼이라도 생각을 열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옳다라고 내가 받아들이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 우리의 생각이 내가 정상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지 병든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체크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옛날부터 우리 이제 그 동양에 특히 그런 병이 많이 있었어요. 두 글자로 뭐예요? 막 이거 치는 병 뭐예요? 화병. 우리 권사님 어떻게 잘 아세요? 화병. 다들 하나쯤은 갖고 있는 화병. 집집마다 엄마들이 갖고 있는 화병. 그걸 화병이라고 그러죠. 그 화병을 다른 말로 무슨 병이죠? 이게 마음의 병이죠. 마음의 병. 왜 마음의 병이 걸려요? 집안에 왼수가 있거든요. 그 왼수 때문에 이제 화병에 걸리는 건데,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래요? 몸의 이 질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예, 마음에서 시작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보통 동양의학에서 많이 나오던 얘기거든요. 근데 요즘에 현대의학에서도 그 하버드 대학 안에 연구소에서 연구를 해봤더니, 이 질병을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해봤더니요, 75%에서, 적게는 75%에서 많게는 98%까지 질병의 원인이 마음이고 생각이더래요.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 98%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안 믿어지면 75%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75%가 병이 든 원인이 뭐라고요? 그 마음의 생각으로부터 출발되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생각이 항상 병들어 있다라는 것으로 알 수가 있잖아. 몸에 질병이 있다는 건 그동안 내 생각이 병들어 있었기 때문에 질병으로 나타난 거다. 그렇지만 25%는 안 그럴 수 있죠. 나머지는 그게 꼭 아니더라도 어떤 환경 때문에, 내가 뜻하지 않는 어떤 환경이나 어려움 때문에 질병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거의 대부분이 마음에서, 생각에서 질병이 오더라. 그러면은 쉽게 얘기해서 이 하버드 대학 연구소에서 나오는 결과를 딱 정리를 해보면 우선 어디에 먼저 병이 들어야 몸에 질병이 오는 거예요? 마음에, 생각에, 우리의 생각에 병이 들어야 그 다음에 몸에 병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내 생각을 새롭게 해야 질병이 안 온다는 말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는 생각으로 바뀌어져야 질병이 떠나가기도 하고 오지 않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 연구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그 공의의 논리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 몸의 원리를.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생각이 정상적인 생각이냐? 방금 읽었던 빌립보서 4장 8절의 생각이 여러분의 정상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언어로 보고 또 영어로도 보고 또 보고 해서 보다가 무슨 생각이 결론을 내렸냐면요, 다 병들었구나. 나부터도 생각이 병들었구나. 생각을 측정하는 기계가 있으면 수치로 하면은 고혈압이거나 저혈압이거나 하는 것처럼 병들었구나. 이 부분을 그래서 우리가 성화시켜 나가야 되고 내 혼의 구원을 계속 이루어 가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 말씀을 들여다보니까.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문장이 너무 길죠. 읽다가 잊어버리죠. 뭐 하라는 거야? 이제 한 가지 꿀팁을 드리면, 성경 구절을 이해할 때 꿀팁을 드리면,
만약에 문장이 길어가지고 뭔 내용인지 하고 다시 가서 또 이따 뭐 뭔 내용인지 하면서 에라 하고 넘어가는 구절들 있죠. 그럴 때 가장 쉬운 방법은 여러분 주어를 찾으세요. 주어. 그리고 나서 동사를 찾으세요. 그리고 목적어를 찾으면 쉽게 해석이 됩니다. 자, 한번 찾아봅시다. 주어는 뭐예요, 여기서? 4장 8절에서 정말로 형제들아가 주어입니다. 그럼 동사는요? 형제들 보고 뭐 하래요? 생각하라. 예, 그럼 끝, 이제. 우리가 형제들하니까 우리겠죠? 너희는 생각해야 된다. 뭐를요? 그 가운데 있는 거. 그러면 이해가 쉬워요. 도대체 무엇이든지 하다가 잊어버리지 말고 쫙 이렇게 적으시면 더 이해가 편하겠죠? 그러니까 너희는 생각해야 된다. 무엇을? 참된 거, 경건한 거, 옳은 거, 정결한 거,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된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를 성경 구절이 이해가 안 될 때 주어 찾아보고 동사 찾아보고 목적어나 혹은 보어를 이렇게 찾아보시면 금방 이해가 돼요. 그것도 잘 안 되면 표준 세변역 이렇게 쉬운 성경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빌립보서 4장 8절 이 말씀은요. 결론적으로 뭐냐면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생각을 하지 말라가 아니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그리스도인의 생각은 그냥 머릿속에 팍팍 떠오르는 거 아무거나 해도 된다 안 된다? 아니에요.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이 생각만 하라는 거예요. 아무 생각이나 하지 말고 이거 정해진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뭐라고요? 생각을 하라고 말을 해놓고 내버려 둔 게 아니라 그렇게 할까봐 아무거나 생각할까봐 내용까지 다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어의 뜻을 잘 생각해보면 이 생각하라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야 돼요. 그러면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복습 차원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바울이 정말로 형제들아 너희 생각해라. 그 생각하라는 게 짬뽕 먹을까 짜장 먹을까 이 정도 생각? 아니다. 원어에서 이 생각하라를 들어가 보면 어떤 뜻이냐면요. 굉장히 깊이 있게 하는 생각. 그때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지속적으로 생각해야 된다. 이런 얘기 했었어요. 자, 그러니까 깊이 있는 생각. 소가 되새김질하듯이 곱씹으면서 하는 생각. 묵상. 뭐 이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목적을 가지고 생각해라. 선택을 해서 생각을 해라. 목적을 가지고 선택적으로, 의도적으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지 맘대로 가게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생각을 선택하고 의도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주도적으로 선택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우리는 어때요? 생각에 꼬리를 물고 생각에 꼬리를 물고 하다가 삼천포로 가버리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을. 여러분 우리가 생각에 꼬리를 물다가 엉뚱한 짓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부터는 이제 알았으니까 새로운 피조물은 생각도 의도적으로 선택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다. 내가 능동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머릿속에다가 기억해 놓으시고 또 어떻게 해야 된다? 한 번 생각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생각해야 된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생각하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형제들아 생각해라.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뭐냐면요. 생각을 하는 건데요. 현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인 생각, 팩트.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생각하라가 헬라어로 로기조마이 뭐 알 필요는 없지만 영어를 로기조마이 이거든요. 로기조마이. 근데 이 혹시 로직 무슨 뜻인지 아세요 혹시? 영어로 로직이 생각이기도 하지만 논리, 논리라는 뜻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파생된 영어 단어입니다. 로기조마이가 무슨 뜻이냐면 이게 생각하라거든요. 생각하라. 근데 이 로기조마이를 이렇게 사전에 보면 영어로 이렇게 설명을 해놓은 게 있어요. 근데 뭐라고 설명되냐 한번 들어보세요. 이제 영어로 설명되는 게 이해가 빨라요. 이게 생각하라가 어떤 뜻인지 여러분에게 이제 직접적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을 해요 지금. 내 통장에 그러니까 영어로 설명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설명해 드릴게요. 25달러가 있다. 내 통장에 25달러가 있다고 내가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진짜 있는 거예요. 없는데 25달러가 있다고 추측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상하는 게 아니라 진짜 있기 때문에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그 생각하라고 뭔지? 그러니까 내 통장에 얼마 있더라? 어제 보니까 10만 원 있었어. 통장에 10만 원 있지? 그러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각하라가 어떤 여러분의 추측, 상상, 어떤 의견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뭐를 말하나요? 팩트, 현실, 팩트,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빌립보서 4장 8절에 나와 있는 너의 생각에 이거 생각하라고 한 그 내용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의 정체성의 정말로 팩트야. 이 내용이 너희한테 해당되는 진짜 사실이야. 통장에 얼마가 있다는 것을 생각했다면 진짜 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생각하라는 뭐다? 영적인 영역에서 그게 진짜 사실이니까 그것을 생각해. 그러면 이대로 생각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새 자아를 잊게 되고 생각을 새롭게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영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들이 내 혼으로 풀어지는 게 되는 일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표현이 다르게 하는 거지 지금 계속 똑같은 얘기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생각하라고 하고 난 다음에 내용들이 쭉쭉쭉 나오죠. 그러면 이 쭉쭉쭉 나온 내용이 바울의 생각입니까? 아니죠. 개인의 생각이 아니고 나 혼자만의 생각도 아니고 내가 이렇다고 그냥 상상하는 것도 아니고 추측하는 것도 아니고 뭐라고요? 이 내용이 다 팩트다. 사실이다. 이렇게 생각해라. 이게 되게 놀라운 거거든요. 이제 보겠지만 하나씩 다시 한번 보겠지만 제가 그 전에는 그 뜻에만 충실하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했어요. 근데 이 단어의 뜻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오늘 그거를 직접적으로 설명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생각해라. 이게 진짜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빌립보서 4장에 나와 있는 생각의 내용들이 진짜니까 사실이니까 그거 생각해도 돼. 통장에 얼마 있다는 거 생각하면 진짜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그거 진짜라는 거예요. 자, 이게 논리가 나오죠. 그러니까 뭐예요? 논리적인 사고로 생각을 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은 논리적인 사고라고 얘기를 하죠. 1 더하기 1은 2 하고 답이 딱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논리적인 사고로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1 더하기 1은 죽었다 깨나도 1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확실하다는 거예요. 정확하다. 그러니까 생각을 그러니까 여기서 무엇에든지 경건하고 그러면 진짜로 너는 경건해졌기 때문에 경건하다고 생각을 해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되게 쉬운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예수 믿으면 천국 가, 이거보다 저는 더 쉬운 것 같아요. 이 내용이.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천국 가, 구원받아, 저는 이거 믿어지는데 시간이 꽤 오래 걸렸거든요. 한끗형이를 믿었는데 확실하게 믿어지는 것들. 그런 거 여기서 이제 그리고 한 가지 더 여러분이 또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요. 내가 이제 여기에 경건해라, 뭐 참되고 오르고 막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그러면 내가 옳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내가 옳은 생각을 하느냐? 아니다. 뭐예요? 옳다고 내가 옳은 사람이 되었고 경건한 사람이 되었다 할지라도 이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가 계속 그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수동적으로 있으라 이 얘기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믿음으로 취하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것으로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의로워졌다고 해도 여러분 의인 맞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나를 의인이라고 칭하셨죠. 그 의인이에요. 그리고 나는 새롭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는 경건해졌고 나는 아까 나는 오래 참습니다. 나는 시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교만하지 않습니다 했지만 그게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그렇게 되느냐?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그거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주도적으로, 능동적으로, 지속적으로. 그래서 그것을 내가 생각해야지만이 내 것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이 더 쉽게 이해하려면 영혼 몸으로 제가 그동안 설명했던 걸로 이해하시면 쉽게 이해될 거예요. 자, 우리의 영은 완벽합니까? 그렇죠. 이미 완벽해진 영은 이미 의롭습니다. 우린 그래서 의인이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을 보기 때문에 내가 의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혼은요. 여전히 나의 지정의는 옛사람의 습관도 있고 옛사람의 말투도 있고 옛사람의 그런 기억들을 가지고 있어서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자의 모습을 나타내고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의로워져야 됩니다. 의인이지만 계속 의로워져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의로워져야 되기 때문에 의인이 아닌 건 아니에요. 우리는 의인이지만 의로워져야 돼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지만 생각을 계속 새롭게 해야만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렇게 하라고 그러죠.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계속 받으래요. 아니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면서 왜 자꾸 변화를 받으래? 왜요?
그것이 내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왜? 아직 구원받지 못한 혼의 영역을 구원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그래서 구원을 이루라고 그러죠. 구원 받았는데 뭘 또 구원을 이뤄? 혼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제가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너 정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갈라디아서 우리 보면 바울이 막 시작부터 막 격하게 시작을 하거든요. 막 내가 사도로 부른바 막 내가 막 사도권을 막 하면서, 왜냐하면 갈라디아 교회 문제가 다른 구원을 얘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열이 받은 거예요. 막 흥분해가지고 이제 갈라디아서를 쓰는데, 그런 게 한 것처럼 우리가 이 어떤 구원에 대해서 우리의 이 정체성, 구원받은 자의 정체성에 대해서 여러분이 우리가 믿었다 할지라도 알고 있다 하고 아멘 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앉아 있지만, 그것이 저절로 내 마음속에서 팍팍 떠오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완전해진 내 영이 그 진리를 확실하게 믿고 있다면 내 혼의 영역에, 그러니까 내 생각, 지정의 안에 생각이나 마음이나 양심 뭐 이런 거에 영역에 계속해서 생각을 새롭게 하는 과정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실천이라는 게 뭐 대단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아플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몸이 아플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냥 아픈 통증은 있지만 그걸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아파 죽겠다, 통증이 난다, 있다, 너무 괴롭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기 때문에 나는 아플 수 없는 존재야. 이런 것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지금은 안 믿어지고 입으로만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할 때 어떻게 된다? 어느 순간에 진짜 믿어질 때 그렇게 굳이 몇백 번 안 해도 질병이 치유되고 더 이상 질병이 나를 괴롭히지 못하는 그러한 어떤 구원을 이루는 성화의 높은 수준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은 여러분 언젠가 되겠지 이게 아니라 내가 많이 생각을 새롭게 하려고 하는 의도적으로 생각을 하시다 보면은 더 쉽게 된다. 그 말입니다. 자, 한번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 찾지 않을게요. 말씀을 찾으려고 하는데 잘하는 말씀이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게 되죠. 그때 팔기 전에 마귀가 어떻게 하죠? 가룟 유다에게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심습니다. 생각을. 그러니까 그런 게 외부로부터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안 좋은 일들, 나쁜 일들은 하나님이 하기 시킨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어야 되니까 가룟 유다가 아니었어도 누군가를 통해서 반드시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을 겁니다. 어쨌든 근데 만약에 가룟 유다가 그 생각이, 자기가 했던 그 생각이 이거는 뭐 성령께서 주님 올바른 생각이 아니다라는 걸 알고 마귀가 주었다는 생각이라는 걸 알았다면요, 예수를 팔았을까요? 안 팔았겠죠. 물론 마귀는 우리의 생각을 모른다고 했어요. 평소에 가룟 유다가 말하는 거 보고 적당하기 때문에 그 돈으로 유혹을 해서 가룟 유다에게 그 생각을,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놓겠죠. 왜냐하면 예수를 팔아서 돈을 취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말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의 언행을 보고 가룟 유다를 통해서 마귀는 예수를 넘겨주는 일을 합니다. 정말 불행한 존재였죠.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 측근해서 동고동락하고 예수님을 직접 보고 만나고 얘기하고 같이 밥 먹은 사람이 예수를 팔았다니.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정말 대단한 사람들인 거예요. 예수님 본 적도 없어. 2000년 전 얘기야. 그런데 우리 믿잖아요. 우리가 대단한 존재라니까요.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사람도 못 믿는데. 아무튼 그래서 그 머릿속에 수많은 생각들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진짜 내 생각은 얼마 정도일까? 마귀가 준 생각은 어느 정도일까? 우리가 이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아무렇게나 생각을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생각을 줘요, 안 줘요? 줘요. 가룟 유다 보니까 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올 때 그냥 절대로 필터 없이 그대로 받으면 안 돼요, 들으면. 그래서 제가 구원의 투구 얘기할 때 얘기했었어요. 필터가 있어야 된다. 어떤 생각이 들어올 때 일단 걸음망으로 걸러내지 않으면 그 생각이 나를 사로잡게 되면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들로 나를 괴롭게 만들죠. 그러니까 결국 누군가가 상처 준 사람이 물론 잘못일 수 있지만 내가 상처받거나 아니면은 내가 힘들어진 어떤 마음의 상태가 됐을 때 그것을 나를 위해서 빨리 버려야 돼요. 나를 위해서. 저 사람을 미워한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 미워하고 서운해하고 섭섭해하고 뭐 그런 마음들이 있다고 해도 내가 그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해서 좀 나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나만 괴로워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명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은 빨리 어떻게 해요? 빨리 제거해 버려야 돼요. 사해 버리셔야 돼. 그렇게 해야 여러분이 생각이 새롭게 되어지는 속도가 빠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여러분 계속 하다 보면 쉬워져요. 필터가 빨리빨리 걸러집니다. 안 되거나 그러지 않아요. 돼요. 자, 그럼 만약에 이런 걱정을 하죠. 그럼 마귀가 나한테 막 생각을 넣어줘 버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마귀 생각인지 모르고 그냥 막 돼버리면 어떡하냐. 막 이렇게 하는데, 아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 이제 그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각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겠지만, 잘못된 생각이 들어온 거 알거든요. 우리가 본인이. 그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로켓 배송 하라고 그랬잖아요. 로켓 배송. 반품하라고, 반품. 누구한테요? 마귀한테요. 어디로? 저 우주로. 빨리 반품해버리세요. 그게 현명해요. 그래야 내가, 여러분 반품 자꾸 하고요. 자꾸 막 그런 말 버리잖아요. 그러면 아까 우리 고백했던 거 있죠. 나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온유한 자입니다. 그거 저절로 돼요. 네, 저절로 돼요. 자, 그래서 이 방법을 알려드렸으니까 마귀가 나한테 어떤 생각을 하면 어떻게 하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쫓으면 되니까. 자,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이런 생각을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생각할 내용도 알려주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정말 생각이라는 거는 내가 결정해서 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두세요. 이것을 이 바울이 굳이 그래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가 결정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선지자로 우리에게 책임을 떠넘겼어요. 떠넘긴 게 아니라 통치권을 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재정, 그 다음에 뭐죠? 건강, 어떤 모든 마귀의 그 지배 아래 있는 통치 영역,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영역, 여러분에 있는 모든 은사, 달란트, 그거 내가 다스릴 수 있어요. 여러분이 주도해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안 해주셨어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 통치 권력을 예수 이름의 권세도 줬고 성령님도 줬고 그리고 구원 소테리아 안에 이미 주셨기 때문에 풀어내는 것이 우리의 몫이지, 주님 왜 안 주세요? 주님 그거 해주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더 적극적인 방법은 당당하게 풀어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감사도요,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이 들어서 하는 거는 진짜 감사가 아니에요. 감사는 실력입니다. 감사는 내가 감사하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력 있는 사람이 감사를 잘합니다. 아무나 감사 잘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할 거리가 많아서 감사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실력 있는 사람이 감사를 잘합니다. 여러분, 좋은 음식을 먹고, 늘 얘기했죠.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운동을, 우산소 운동, 그 다음에 뭐죠? 무슨 운동이죠? 무산소 운동, 무산소가 아니죠. 근력 운동, 무산소 운동하면 죽어요. 유산소, 근력 운동하고 좋은 식단 하면은 근육이 생기죠, 근육. 건강한 몸이 생기듯이 영은요. 영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적 근육이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생각을 새롭게 하고 말씀으로 새롭게 하고 제가 자아상의 변화할 때 얘기 다 했던 거예요. 계속 내 자아상을 새롭게 하면 영적 근육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우리 지금 근육 없잖아요. 운동 안 해서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영적 근육이 없는 거는요. 영적 생각을 새롭게 하지 않는, 그러니까 생각을 새롭게 하는 훈련들이 부족해서 그래요. 부족해서. 그러니까 계속 하다 보면 굳이 막 필터를 걸러야 되겠다, 이거 뭐지, 이렇게 안 해도 어느 순간에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 수준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내용을 한번 봅시다. 주도적인 이 생각의 내용에서 우리가 설명을 드렸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중요한 것은 이미 내 영 안의 정체성이 이게 팩트입니다. 여기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생각의 내용은 이미 나한테 이루어진 거예요, 안 이루어진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여러분한테 하라고 하는 건 없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지 않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팩트입니다. 영적인 팩트. 그렇기 때문에 생각해라라고 할 때는 되니까 할까요? 안 되니까 하라고 그럴까요? 반드시 되니까 생각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되는 것만 하라고 그래요. 안 되는 거 하라고 안 그래요. 그래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내 안에 그 영적인 팩트로 현실로 주어진 것이다라는 걸 믿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볼 때도 그렇게 봐야 됩니다. 나만 그런 존재야라고 보지 말고 다른 사람이나 내 주변의 환경들을 볼 때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의 눈으로 여러분이 보셔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이 말씀의 내용을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빠르게 쭉쭉쭉 가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무엇에든지 참되며.
그리스도인들의 새로운 피조물의 정상적인 생각의 첫 번째는 어떤 생각을 해야 정상적인 생각이래요? 참된 생각.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참된 것이 어떤 거였는지? 하나님의 성품으로서의 참된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영적인 진리, 영적인 힘입니다. 그러니까 true, 영어로는 true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진리, 진실, 팩트. 뭔 말이냐면 내가 이미 그런 사람이 되었다. 어떤 거요? 참된 생각을 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인식하셔야 되고 내 주변에 그리고 환경에서도 참된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어떤 환경을 바라볼 때 왜 안 됐어? 왜 그러는 거야?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거는 이렇습니다라고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은 뭐예요? 어떤 성품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이시고 인자가 많으시고 오래 참으시고 그리고 뭐 거룩하시고 뭐 그분의 성품은 너무 좋은 것들로 가득 차 있죠. 그러한 성품으로 다른 사람을 봐야 되고 주님도 나를 그렇게 보신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참된 자입니다. 그렇죠? 나는 하나님의 성품으로서 참된 것을 이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조회가 하나님의 그 생명이 영생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영에 있기 때문에 나는 참된 생각, 영적인 진리, 진실만, 팩트만 이런 생각만 하는 사람이 이미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내가 그런 생각만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저번보다 조금 더 이해가 더 잘 되시죠?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받아들여라. 그거고요. 두 번째, 무엇에든지 경건하다. honest, noble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위험 있다, 덕망 있는, 존경할 만한, 고귀한. 여러분이 위험 있고요. 여러분은요 덕망 있고요. 여러분은요 존경할 만한 존재고 여러분은 고귀한 존재입니다. 누가 그렇게 봐요? 주님이요. 어디가 이렇게 고귀하고 존경할 만하고 위험 있고 덕망 있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한 말은 반드시 지키고 사기치지 않고 올바른 말만 하고 과장이 없고 뭐 이런 뜻이거든요. 경건이. 그게 어디 있다는 거예요? 내 영이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미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되었는데 왜 근데 나는 그렇게 덕망 있는 모습이 아니냐? 왜 나는 존경할 만하고 뭔가 위험 있고 뭔가 이렇게 막 과장도 안 해야 되는데 하고 막 왜 그러는가? 그것이 혼의 영역에 구원받지 못한 모습에서 내가 그러고 있지만 실제 영은요 이미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영을 보고 영으로 교제하기 때문에 나도 그것을 보고 있을 때 내 혼이 점점 영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안 되는데 저 사람 뭐 과장이 저렇게 심한데 저 사람이 무슨 과장이 없다고 봐. 아니요, 그 사람이 조금이라도 하나님 닮은 모습이 있으면 그거 보라는 거예요. 그 못된 거 많이 보지 말고. 자, 주님도 나를 그렇게 보잖아요. 그죠? 자, 세 번째, 오르며. 오늘 여러분 제가 빨리빨리 가는 이유가 하고서 지난주에 했던 거 약간 좀 정리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그 디스크 체크한 거. 자, 영어로는 just, 정의롭다, 공의롭다, meet, 적당한, 알맞은 이라고 이렇게 풀이를 하는데요. 이 오르며라는 게 이치적으로 합당하다, 납득할 만하다, 뭐 하나님께 인정받았다,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 이거거든요. 자, 그러면 뭘까요? 우리가 너는 옳다, 옳지 않다? 너희는 옳다라고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옳다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존재다. 받아들여졌다. 하나님께 인정받은 존재다. 누가요? 내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정하신대요. 받아들이신대요. 고귀하게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납득할 만한 거, 합당한 거, 옳은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납득하지도 못하는 얘기, 합당하지도 않은 생각, 옳지도 않은 생각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계속 알려드리죠. 정체성이에요. 지금 이 생각이라는 게 뭐냐면요, 내 정체성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체성을 생각하라 예요. 쉽게 말하면. 네가 어떤 정체성이냐? 옳은 정체성이다. 어떤 게 옳은다? 하나님께 너 인정받았다.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 그리고 나는 납득할 만한 말을 하는 사람이고 합당한 거 옳은 것만 말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 나를 하나님이 용납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용납하셨다라는 눈으로 바라보시라는 겁니다. 왜 자꾸 이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가 여러분 내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요 다른 사람이 부족한 모습이 같이 보여요. 이게 그래서 목회자들이 위험해요. 하나님이 많이 보여주시거든요. 계시를 목회자들한테 가르쳐야 되니까. 근데 그걸로 잘 가르쳐주는 것만 하면 되는데
못한 게 또 그만큼 또 많이 안 만큼 또 보이거든요. 저 사람이 요게 안 되고 있네? 요게 안 되고 있는데. 그런데 그거를 보지 말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가르치는 사람들은 잘 되고 있는 거를 계속 바라보려고 가르치는 사람도 노력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이게 크게 보일 수 있거든요. 자칫 그걸 지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적해서 고쳐지지 않거든요. 자꾸 어떻게 해요? 잘하게.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이게 체크를 한 게 뭐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라 나는 이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이런 성향이 있을 때 내가 좀 주의해서 대해주면 훨씬 관계가 좋거든요. 부부 사이에 특히. 예, 모르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다른 사람을 볼 때도 나도 그렇게 인정받는 자라고 봄과 동시에 저 사람도 그런 사람이라는 것들을 항상 여러분이 놓치면 안 된다. 네 번째,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여러분이 무엇이든지라는 뜻이 이제 뒤에 가서 좀 설명을 또 해주겠지만 무엇이든지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는 이제 무엇이든지 그러면은 뭐 그냥 뭐 아무거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조금이라도 그거 있으면 그 뜻이에요. 조금이라도 뭐 끼라도 보이면. 자,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정결하다는 거 조금이라도 정결하면 넌 정결한 자야 라고 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정결이라는 것은 깨끗함, 뭐 영어로는 pure, 그래서 뭐 신성한, 깨끗함 뭐 이런 뜻인데 죄를 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생활의 정결함, 영적인 순결, 육적인 순결을 다 포함하고 있으니까 순결한 거, 순결함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순결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죄와 상관이 없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멀리해야지 해서 멀리하는 게 아니라 나는 순결한 자이기 때문에 죄를 멀리할 수밖에 없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도 얘기했잖아요. 분홍 코끼리 생각하지 마세요. 분홍 코끼리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 분홍 코끼리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분홍 코끼리만 계속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옳지 않은 모습도 있고 정결하지 못한 모습이 있어요. 저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하라고요? 잘하고 있는 거,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 주님의 시선으로 자꾸 나를 보라는 거예요. 그게 자아상이잖아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냐, 그 정체성으로 나를 볼 때 내 자아상이 하나님의 정체성과 일치를 하게 될 때 내 생각이 새롭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못하는 모습을 자꾸 부각시키지 마시고, 못하는 게 90 있고 잘하는 거 10밖에 없다 하더라도 그 10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모세 얘기하고 아브라함 얘기했잖아요. 모세나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부인했고 도망갔고 아내 팔아먹고 별짓 다 했어도 믿음의 사람이다.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의 사람이다. 왜? 말도 안 돼. 성경이 거짓말이다, 앞뒤가 안 맞다, 구약하고 신약하고 틀리다가 아니라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보는 생각의 시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그렇게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모세나 아브라함을 그렇게 보신 하나님이 나는요, 영으로, 그러니까 완벽한 영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 내 죄를 보지 않는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내 죄를 바라봅니까? 그렇다고 여러분 회개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회개는 생각을 돌이키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죄를 change of the mind, 생각을 계속 바꾸는 거, change하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라는 것을 내가 하려면 어떻게 해요? 내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생각을 계속 바꿀 거 아닙니까? 그러면 회개를 안 해도 된다. 왜 새로운 피조물은 회개를 강조하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이 되게 많아요. 왜 강조하나요? 저만이 하는 거죠. 시간만 내서, 시간 와서, 교회 와서 하는 게 회개가 아니고 우리 일상생활을 24시간 회개해야 된다고요. 우리의 생각이 계속 말씀과 반대되는 생각으로 순간적으로 가는데요. 우리가 육의 생각으로 순간적으로 뺏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린 교회 안에서 있는 모습으로 믿음 체크할 필요 없어요. 여기선 다 믿음 있지. 홀로 있을 때, 누군가 안 믿는 사람들과 있을 때 그 모습이 진짜 그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그렇다면 저는 여기 있으면 되게 거룩해 보이고 굉장히 믿음이 있어 보이고 그러지만 내가 홀로 있을 때 어떤 모습을 있을지는 주님만 아시겠죠. 나와 주님만 아시겠죠. 그렇다면 주님 보시기에 여러분보다 더 믿음 없는 사람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더 어떻게 보면 더 차원 높은 것을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을 내서 어떤 특정 시간에 눈 감고만 하는 게 회개가 아니라 너희의 삶 가운데 모든 선택 속에서 네 생각을 계속 체인지해라. 계속 말씀적인 생각으로 체인지해라. 마음을 새롭게 해라. 마인드를 새롭게 해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할 게 되게 많죠. 생각해 보세요. 순간순간 우리는 내 몸이 주인이 돼요. 내 혼이 주인이 된다니까요. 그것을 우려했기 때문에 바울이 친절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 기준을 항상 제시해. 네 생각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어올 때 참되고 옳고 정결하고 그렇게 해라. 그러니까 별점이 없고 순결한 영의 모습을 항상 잊지 말아라.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나는 왜 이러지? 나는 안 돼. 나는 못났어. 나는 안 되나 봐. 난 연약해, 부족해. 이런 생각이 들어올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볼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본다고요? 참되게 보고 옳게 보고요. 정결하게 보고 그 다음 뭐예요? 사랑받을 만한 존재로 본대요. 러블리. 자, 5번째, 이 러블리라는 뜻을 여러분에게 말씀 그때 드렸어요. 받아들여진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받아줄게. 이 정도가 아니라 너무 좋아가지고 난 너 너무 좋아하고 받아들인대요. 누구를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요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넌 내 거야 이 정도가 아니라 난 너 너무 좋아. 너 내 거야. 너 내 거야. 최다희, 난 넌 내 거다. 너 내가 핏값 주고 샀다. 난 네가 너무 좋다. 누가 그런다는 거예요? 주님이, 예, 주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너를 기뻐해. 난 너 보면 너무 좋아. 너무 행복해. 주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보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사랑할 만, 러블리하게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요, 여러분을 통해서 기쁨을 받아요. 여러분을 보면서 막 너무 즐거워하시고 행복해 하세요. 안 믿어지세요? 그러면 봐봐요. 자식 한번 생각해봐. 자식 자고 있을 때 쳐다보면 어때요? 너무 이쁘지 않아요? 전 지금도 너무 이뻐요. 컸어도요. 오선호 권사님 컸어도 이쁘죠? 저 영주 들어오면 저것이 내 아들인가 싶죠? 너무 이뻐서. 저렇게 잘생긴 놈이 어떻게 내 아들인가. 하여튼 자식은 이쁘잖아요. 너무 이쁘죠. 물론 뭐 걔가 뭐 다 착한 일 잘하고 내 마음에 드는 행동을 해서 예쁜 게 아니라 자식이니까 예쁘죠. 주님이 나는 그래도 한 번씩 욕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승질도 내지만 우리 주님 뭐래요? 나 너 너무 좋아. 나 너 있는 그대로 다 받아줄 거야. 너 때문에 난 굉장히 기쁘다. 주님이 그렇게 계속 여러분에게 사랑 고백을 하는데 우리가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믿으라고 지금 직접적으로 알려주고 있어요. 직접적으로. 자, 그것을 생각해라. 다른 사람도 어떻게 보라는 거예요? 러블리하게 보세요. 어떻게? 저 사람도 나랑 저 사람은 상극이야. 안 맞아. 저 미운 짓 하는 거 봐. 밉상이야. 밉상.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 밉상도 사랑할스러운 게 한 군데는 있어. 어디에도 있다. 이만큼이라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만큼이라도 있으면 그거 보라는 거예요. 이만큼이라도. 전에 제가 여러분 자신의 장점만 보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나는 뭐 하나님 복음 전한 적이 없는데 전도지 한 장 뒀지 않냐? 그거 하나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봐주고 있다는 게 안정감이 느껴지지 않아요? 누구도 세상 사람들은 나를 정죄할 수 있고 가까운 사람들은 나를 무시하고 정죄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우리 하나님은요. 정죄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의인으로 보다 못해 옳게 보고 참되게 보고 경건하게 보고 사랑스럽게 본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나는 못났는데 혼은 그러나 영이 그렇다는 게 내가 내 진짜 정체성이 영이라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지만 혼과 그렇다고 몸이 내 정체성이 아닌 게 아니라 내 혼과 몸은 계속 구원을 이루어 갈 겁니다. 그거는 예정된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되어집니다. 자, 6번째, 칭찬받을 만하며 굿 리포트에서 좋은 소식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좋게 들리는 소식, 좋은 소식. 그러니까 그런 것만 여러분 뉴스 나쁜 거 막 너무 많이 보지 마세요. 그런 거 봐봤자 여러분한테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좋은 소식. 그러니까 좋은 소식을 자꾸 생각하고, 그러니까 긍정적인 거 생각하고 소망적인 생각을 하고,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냐? 해도 안 된다. 기도해도 안 된다. 말씀 선포해도 안 되네. 나는 안 되나 봐. 난 지혜가 없나 봐.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은. 야, 내가 너를 그렇게 안 보는데 왜 자꾸 그런 생각을 하냐? 너는 칭찬받을 만해. 여러분을요, 칭찬받을 만한 존재로 주님이 보신대요. 그래서 소망을 찾으시고 희망을 찾으시고 잘 될 것을 기대하고, 여러분 그랬잖아요. 내 혼이 성화가 지금 10%밖에 안 됐다 할지라도 주님 만나면 100% 되니까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러나 이 땅에서 빨리 혼이 구원을 많이 빠르게 받게 되면 누리는 게 많아진다고 그랬잖아요. 이 땅에서 권세를 누리게 된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고 사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누린다는 말은 뭐냐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영향력을 미치는 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가 되고 사명을 이루는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사명 못 이뤘다고 주님은 어떻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을. 그러나 기왕이면 이 땅에 우리가 잠깐 머물다가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대사로서 주님을 대신해서 대사로서의 어떤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두고 이 땅에서 잠시 머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국인이지만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새로운 종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종족으로 외계인처럼 이 땅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주님이 그 어려운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모든 무기와 힘과 능력을 다 줬으니까 네가 그거 가지고 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동안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받아내는 것으로만 생각했어요. 물론 기도해서 받아내도 돼요. 기도해도 하나님은 들어주셔요. 그러나 말씀의 근거에 봤을 때 아담에게 빼앗겼던 통치권이 이미 우리에게 넘어왔어요. 예수님이 마귀를 이겼단 말이에요. 마귀에게 이미 승리했단 말이에요. 승리가 우리의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마귀는 뒤에서 끌려가는 포로처럼 만들어버렸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정복자보다 더 나은 자가 되었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과 똑같아졌다, 이 땅에서. 그러면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주님, 나 어떻게 해요? 나 빨리 돈 주세요.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해도 되지만 더 좋은 방법은, 더 적극적인 게 뭐예요? 가난 썩 꺼져. 나는 부유한 자야. 나는 가난할 수 없어. 이거를 인식하는 게 더 적극적이다. 한번 해보셔요. 계속 하시다 보면은 달라집니다. 자, 그래서 계속 그걸 뭐라 그러죠? 최선의 수비는 공격이라고 하죠. 예, 공격을 하세요. 수비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무기가 있으니까. 말씀 있죠. 성령 있죠. 예수 이름 있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다 있는데 왜 우리가 수비합니까? 그래서 저는 될 수 있으면 마귀 입에도 올리기도 싫어요. 그래서 마귀 이놈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나 이렇게 해도 잘하네. 이 시내 썩 꺼져. 그냥 막 이름에도 올려. 괜히 불러주면 막 그렇죠. 꽃이라는 그 김춘수의 시에서 뭐라 그래요? 내가 네 이름을 불러주는 순간 너는 꽃이 되었다. 막 이러잖아요. 마귀를 불러주면 막 왠지 걔를 더 인정해주고 막 높여주는 것 같아가지고 이제는 마귀를 부르고 싶지도 않아. 속으로만 얘기해. 꺼져. 근데 가난도 질병도 그 근원이 마귀라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 사탄 마귀라는 거를. 그렇기 때문에 자꾸 여러분 마귀랑 친해지지 마세요. 주님과 친해지세요. 주님과 친해지고 주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은 마귀가 못 건드려요. 근데 자꾸 마귀를 막 보려, 이 영적인 이 어둠이 나를 이렇게 했다. 자꾸 이 마귀가 하는 짓인가 막 이걸 집중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막 이상한 거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분별할 수 있으면 좋아요. 그러니까 리더고 어떤 그런 은사를 가지고 사역을 하는 사람은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은 그냥 말씀에 좋은 것만 따라가기도 바빠 죽겠는데 굳이 그런 걸 볼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만 보세요. 그게 훨씬 수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신다? 너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다. 너무 이쁘다. 내가 너를 그대로 받아주고 있다. 너 때문에 나는 기쁘다. 그거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6번째 뭐예요? 6번째 들어갔군요. 그래서 좋은 소식이 뭐예요? 긍정적인 거, 소망적인 거 그런 것만 생각하시고 나쁜 얘기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나쁜 얘기할 때 마귀가 듣고 나한테 나쁜 생각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고 소망적인 얘기. 그럼 어떻게 그런 말도 한마디도 안 하고 사냐? 그래서 방법 알려줬잖아. 진짜 더워 죽겠네. 그렇지만 감사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 끝에다 항상 여러분이 기도를 다르시라고요. 어떻게 안 하고 살아. 할 수도 있죠. 승질도 나오면 욕도 나오고 저도 욕도 하고 그래요. 근데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 그걸로 끝내지 마시라고. 그러나 하나님 저는 주님 앞에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면서 저도 얼른 말 돌리거든요. 얼른. 그래서 자꾸 나를 인식시켜줘요. 내가 누군지. 헛짓거리 하려고 할 때 인식시켜주는 거예요. 자. 7번째 마지막으로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여러분 여기서 무엇에든지라는 거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만큼이라도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거 봐라 이렇게 생각하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를 영어로 보잖아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 if there is any라고 써요. if any가 들어가거든요. 기억 안 하셔도 좋아요. 이렇게만 의미만 이해하세요. 뭐냐면 이 if any라는 거 말은 뭐냐면 조금이라도 만약에 조금이라도 그거 있으면 그거 생각해. 그 뜻이거든요. if any가. 그러니까 우리 한국말에는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렇게 쭉 해버렸으니까 느낌이 이렇게 강하게 안 오는데 영어에서 보면 무슨 덕이 뭐예요? 덕은 하나님의 덕을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탁월하심, 하나님의 어떤 능력 이게 이만큼이라도 보이면 그거 생각하라는 거예요. 눈꽃만큼이라도 하나님의 탁월하심과 능력이 보이면 그거 보라는 거예요. 마귀가 한 짓 보지 말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럼 무슨 기름이 있든지 뭐예요? 칭찬. 하나님께는 찬양, 영광, 감사. 사람에게는 칭찬. 그러니까
누군가를 볼 때 칭찬할 거 보라는 거예요. 칭찬하는 거 보고 잘하는 거 봐주고 그거 인정해주고. 그러니까 아이들도 너 이거 왜 이렇게 못해? 이렇게 자꾸 뭐라고 그거 야단친다고 해서 애들이 훌륭하지 않아요. 너는 참 이거 잘하는구나. 근데 이 부분은 이렇게 고치면 좋겠다. 이렇게 들어가라고 하지 너 이거 계속 지적하는 걸로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뭐래요?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교니까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고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탁월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거나 하나님의 경이로우심이 보이는 것이 있다면 네 안에 내가 경험한 거 혹시 그러거나 아니면은 기림이 경축하다 뭐 길이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찬양거리, 감사거리, 사람에 대한 칭찬거리 이런 것들이 이만큼이라도 있다면 하나님 앞에 뭐예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잘했다고 하는 거 요만큼이라도 있으면 그거 생각해라 그거예요. 아니 여러분 너무 좀 너무 차별화하는 것 같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너무 특혜를 주는 것 같지 않아요? 세상에서는 너 못하는 거 뜯어 고치라고 그러고 너 이거 그렇게 하면 되겠냐고 그러고 막 그거 막 잘하게 하려고 채찍질 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어떻게 하든가 우리를 좋게 보려고 그래. 어떻게 하든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한 사람이라도 어떻게 하든 천국 가게 하고 싶은 게 하나님의 뜻이지 어떻게 하든 이 사람을 지옥 보내려고 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강도가 예수님 나 한번 생각해 주시오. 옳다 너 천국 가자. 그 한마디로 천국 간다는 얘가 그 한마디로. 그런데 우리는 뭐래요? 너 그러다 지옥 가겠다. 여러분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요 어떻게 하든 간에 이 사람을 천국 보내고 싶은 게 아버지가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 그 사람이 평소에 믿음 없었다고 지옥 갔겠다 이렇게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교회 다니다가 몇십 년 안 다니다가 마지막에 주님 날 기억해 주세요. 그 사람도 천국 가요. 주님을 인정하면 우리가 그래서 성경에 강도를 보여준 거예요. 어떻게 하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한다니까요. 지금도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기를 애절하게 원하고 계신 분이 아버지라고요. 그런 아버지가 여러분이 보지도 않고 몇천 년 전의 사건을 믿고 지금 막 하나님 주여 아버지 막 이러고 있는데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볼 때 같이 믿고 따랐던 제자도 나를 배신했는데 여러분은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야. 심지어 유대인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잘 믿어? 제가 하나님이라도 이쁘겠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보고 있는데 내가 자식을 너무너무 이쁘게 보고 있는데 나는 못났어 나는 죽어야 돼 죄인이야 나는 죽어야 돼 하고 있으면 하나님 마음 아프죠. 그렇다고 여러분 잘난 체하고 막 나는 막 교만하고 막 뭐 죄 지어도 회개도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정체성을 확실히 알으시라는 거예요. 자, 마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자, 뭔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선하심, 탁월하심, 하나님의 경이로우심이 있다면 그것을 생각하십시오. 그걸 생각하세요. 항상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경이로우심 많죠. 탁월하심 너무 많죠.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너무 하나님의 은혜죠.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하시고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고 인정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좀 사람도 미워도 할 수 있고 판단도 할 수 있고 욕도 할 수 있지 어떻게 그렇게만 사냐?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이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 비정상적인 생각은 뭘 낳을까요? 비정상적인 결과를 낳아요. 그러니까 생각이 비정상적이면 뭐가요? 몸에 질병이 와요. 근데 여러분 몸이 건강한 게 정상이에요? 아픈 게 정상이에요? 몸은 건강한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칼을 딱 손에 비잖아요. 그러면 가만히 내버려두면 아물어요? 안 아물어요? 예, 아물어요. 약 안 발라도 시간 지나면 아물어요. 치유를 해요. 몸은 스스로 치유를 하게끔 하나님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몸이 건강한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 주신 그런 기능들이 능력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그런 기능들도 다 회복되기 때문에 나는 건강한 자다. 야 병이 칠칠하고만 뭐 건강하냐. 아니야. 나는 병이 이렇게 있는 것 같지만 주님이 건강한 자라고 했고 하나님이 신성한 건강이 나한테 흐른다고 했기 때문에 나는 건강한 자야라고 여러분은 담대하게 선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여해지고 싶으세요? 계속 부여를 외치세요. 교회가요 부흥하려면 계속 부흥 외치면 부흥이 옵니다. 왜? 우리 말에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 그러니까 너 소원을 말해봐. 무엇이든지 감사함으로 아뢰봐. 그럼 내가 다 들어줄게. 그게 헛소리가 아니에요. 주님이 하신 말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랬죠. 우리 아까 사랑에 대해서 읽었지만 아가페 사랑을 내가 해야 된다? 아니죠. 아가페 사랑을 내가 충분히 사랑을 받는 자라는 것을 인식할 때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냐?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값의 사랑을 받은 자다. 그것을 내가 충분히 인식하고 인정하면은 어떻게 돼요? 나도 모르게 그 사랑이, 사랑이신 하나님이, 그 영이신 하나님이, 성령님의 능력이,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의 능력이 내 혼의 영역에 흘러 넘치며 내가 만나는 사람의 대화 속에, 감정 속에, 생각 속에서 계속 성령의 언어가 나가고 그분의 능력이 나가고 그분을 살리는, 상대를 살리는 말들이 나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원리입니다. 원리. 너무 쉽죠. 우리는 산꼭대기에 있습니다. 산꼭대기를 올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헬리콥터 타고 딱 떨어뜨려 놨어요. 우리의 위치는 산꼭대기예요. 위에서, 정상에서 아래를 내려다 보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상적인 생각은 뭐라고요? 우리 한번 읽고 마칩시다. 종말로 시작. 종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이미 가졌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생각을 새롭게 하셔서 새 자아를 입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